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크리스토퍼 렌이 성 바울 성당을 재건하던 어느 날 평상복을 입고 공사장에 나가서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느라고 수고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묻는 사람의 얼굴도 쳐다보지 아니하며 퉁명스럽게 보면 모르세요. 6자 길이의 세폭되는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 역시 반갑지 않다는 듯 건성으로 다 입에 풀을 칠하기 위해서 벌써 몇째째 돌을 다듬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내가 한몫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돌을 다듬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지식은 있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재산은 많지만 만족감이 없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잡았지만 성취감이 없습니다. 무언가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감격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몹시 고맙게 느낀다, 크게 느껴 분발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가 커다란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순간순간이 축제입니다. 축제가 따로 없고 감격 그대로가 축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순간순간 축제의 기쁨을 만끽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올림픽의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인터뷰 시간에 한결같이 나는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한 4년 동안의 수많은 실패들, 눈물들, 고생, 이러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오늘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일이 있었다고 감격하며 눈물을 흡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어도 좋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이제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대로 끝이 나도 좋다는 감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지난 날도 앞으로의 미래도 다 감격에 따라 조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직 끊임없는 현재의 감격만 있는 겁니다. 현재의 감격, 현재의 만족, 그것이 바로 감격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전체가 고침을 받은 한 소경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40살이 된 그러한 삶이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손을 내밀어 구걸하며 삶을 연명하던 거지였습니다. 어느 날도 길거리에서 똑같은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일행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한 무리가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자기 앞에 왔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니까? 예수님께 묻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소경으로 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되었는가?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쏘아 붙였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그러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티끌 하나도 우리 눈에 들어가면 깝깝하고 참 어렵고
아픈데 진흙을 발랐으니 눈이 땡기며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참습니다. 당장 눈을 뜬 것도 아니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데 그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보통 사람이 1시간 정도 걸어가야만 하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지팽이에 의지해서 어정어정 걸으면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믿으며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실로암 물을 펴 올려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이 열립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의 눈이 열려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아마 이 사람은 그 순간 감격에 넘쳐 소리를 지르며 춤을 췄을 겁니다. 자기의 눈이 떠졌다는 감격에 겨워 춤을 추며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이때 그 옆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하는 시비가 생깁니다.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생산적으로 지키면 안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참으로 훌륭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따분하고 답답하게 안식일의 규례를 들이대면서 생트집을 잡고 있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왜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에 함께 감격에 동참하지 못하고 함께 축하해 주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소경의 마음은 매우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함정에 빠뜨리고자 할 때 그가 죄인인지를 나는 알지 못하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소경의 마음은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경험에 기초한 신앙이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론이나 신학이 아니고 합리적인 변증도 아닙니다. 다만 체험일 뿐입니다. 내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었는지, 그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 소경으로는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눈이 띄어졌다 하는 깨끗한 체험만 그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고침을 받은 소경은 그 체험 뒤에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했고 3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같이 감격에 겨워 감격에 사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감격에 사는 사람은 만사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세계는 용납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소경의 말대로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그 기쁘고 엄청난 감격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너희는 어찌하여 예수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트집 잡느냐 하는 소경은 답답해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시비에 걸렸고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합니다. 저들의 법을 보면 출교를 당한 사람은 누가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출교를 당한 이 사람은 외로웠습니다. 이 사람은 고독했습니다. 부모도 마저도 그의 감격을 이해하지 못했고 돕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죄의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 동산에서 공부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감격 가운데 오늘도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다윗 왕은 감격으로 말미암아 왕의 체면을 버리고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삭개오도 감격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괴수인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일생을 바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기쁨을 누립니다.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순교도 영광으로 특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사는 성도는 매일매일 삶이 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제 안에 화해가 있습니다. 이 축제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이 축제 안에 은혜가 있고 이 축제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마스터 키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감격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감격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 드리고 늘 주님과 함께 감격의 축제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